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1시간 반 쉬는데 그죠? 저번에 2시간 하는데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10분을 쉬니까 정말 좀 하려고 동기 좀 하려고 쉬어야 되고 좀 이해해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2시간 내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근시의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선지식이시고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 시작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도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행복을 제시하고 그 행복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고 등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자성어로 이고 등락, 고를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라면 목적이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초기경을 또 다른 입장에서 분류를 해보면 행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그 다음에 구경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행복은 금생에서 지금 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내생의 행복은 다음 생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다음에 구경의 행복은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그 다음에 인류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누려야 할 지구 최상의 행복, 궁극의 행복, 그걸 중국에서 지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극한 지자를 써서 지극한 행복, 구경의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금생의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금생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일반 교육 목적이나 목표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소질에 맞는 기술을 습득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그죠? 그 대가로 저희 말하는 보수를 받고 이윤을 남겨서, 그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히 세계 10위 경제대국 이 한국에서는 자기 소질에 맞는 그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 20년에 가까운 학교 교육이 전부 이것을 습득하는 데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됨이 잘못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성의 개발, 인간성의 개발 이것이 부처님께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금생에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우리 학교 교육하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류의 청인사를 그러잖아요. 스승이라고 하면 도사입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도덕적인 삶, 도덕적이라는 게 또 좀 현대인들 거부를 가진 거죠. 저는 그래서 쉽게 든든한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로 말하면 계입니다. 그죠? 계율.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든든하고 그죠? 깨끗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금생 행복합니다. 그렇죠? 식당에 좀 그죠? 발음도 치우고. 그러면 금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같이 드러난 세상이죠. 가정을 가진 사람이 그죠? 부정한 대선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 건전한 삶, 깨끗한 삶, 청정한 삶 이렇게 살 때 금생에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봉사하는 삶입니다. 그죠? 베푸는 삶, 봉사하는 삶.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시입니다. 그죠? 그렇죠? 보시는 꼭 물론 제가 와서 보시를 해야 불교가 그죠? 우리 다 무신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이라는 성가라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어떤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계에 퍼지고 하는
물론 저희 보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선생님 저희 보시하지 말아달라. 우리랑 크게 저를 진짜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시라는 거는 요새 말하는 봉사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삶, 봉사하는 삶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금생에 행복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보고 놀란 게 미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요새 한국에도 교육과정에 뭐 봉사점수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양론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가서 그죠? 그 노력하고 봉사한 것이 학교에서 점수로 반영되는 지금 그런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기여를 하지 않은 학생은 명문대학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아실 건데, 제보다, 그죠? 우리 특히 수도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제보다 미국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완성해야 된다. 그죠?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불교는 금생의 행복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금생만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죠? 사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유물론이 저는 공산주의, 빨갱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생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정신이라면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유물론적인 입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 못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리학이고 우리 이 마음의 연구 이런 것까지도 다 물질로서 표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 관심 가진 게 뭡니까? 뇌잖아요, 뇌. 요새 서양에서는 이 뇌 연구하는 거하고 심리 연구, 심리 치료 이런 거하고 불교가 그죠? 밀접한 지금 그걸 하면서 어떤 서양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불교 테레비에도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서양의 유명한 그죠? 심리학자들, 뇌 연구하는 사람들이와 토론하고 이런 게 불교 테레비에 계속 난다를 하대요. 하도 인기가 좋아갖고 재방송하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정신세계까지도 물질로서 환원시켜서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 못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라는 것, 우리 심리 정상이라는 것 이런 것까지도 뇌하고 연결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우리 심리 현상이 특정한 심리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떤 그게 일어나고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고 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오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뇌 속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뇌에 무슨 파라더라 알파파 잘 몰라요. 답이 알고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질로 환원시켜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그러한 다음에 요 사상 오장 들어가면 연관지어서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죠? 그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 짚어보고 그래서 두 번째로 불교는 우리 내생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금생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래 우리가 좀 더 유익한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력, 그죠? 이런 것이 있는 한 우리는 또 태어나고, 그죠? 그래서 끝없이 해탈을 하기 전까지,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재생, 윤회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불제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난 못 믿겠어. 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은 금생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면 금생 행복해집니다. 그거로서 오케이입니다. 무슨 얘기가 그죠? 부처님 말씀은 금생에도 큰 행복을 줍니다. 그거로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는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안 주고 학생도 모른다. 저걸 제시해보시오. 그래 하면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처님 소위 말하는 신령학자들이 그죠? 그리고 과학을 비추면 신령과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우리 생각선생님도 책을 번역해서 내시고요. 뇌의 비밀이라고.
그건 좀 낮은 차원의 이야기가 놔두고요.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이야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40, 50, 60, 70, 80, 40대까지 좀 그래요. 어쨌든 50, 60, 70, 80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내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식으로 막그 일반에서 말하고 호스피스 있잖아요. 우리가 내생에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불교에서는 호스피스의 근본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바른 생사관을 가지고 죽음을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편안하게 죽음도 하나의 삶에 한 과정이다.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삶이 임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삶에 애착하면 안 된다고 이걸 부처님이 근본 메시지입니다요.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적으로는 여기 꽉 집착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음 생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큰 스님들 재밌는 불교 설화가 많잖아요. 그죠? 어지고 있으면 집이 뭘 태어난다고 합니까? 무시가, 그죠? 뭐 그런 말까지 좀 낮은 차원의 이야기지만은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런데요. 내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생을 준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요약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앞에 금생의 행복하고 같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역시 그 건전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 아닙니까? 제 이야기 아니죠, 그죠? 우리가 데려와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큰 선생님들한테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요 개를 지키고 그러니까 불다른 사회에서는 좀 못 지키더라도 데려와서는 그죠? 5개, 8개, 10개 이런 게 있잖아요. 보이실 때까지 우리 뭐 있었습니까? 8관제기라고 했었죠, 그죠? 8관제기가 뭡니까? 8가지 개를 지키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거를 이제 관이라는 자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그 관이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관절이 소설 쓸 뻔했어요. 나보고 소설 쓰지 말라는 거고요. 그 관절이 빗장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를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금생이 행복하고 내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특정한 날 데려와서는 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 제가 신는 사람들요. 참 좋은 게 힌두교든 불교든 인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딱 정해놓고 개를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때 제 방에 와서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주던 할머니가 있어요. 이제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같은 천민입니다. 정말 못하는 사람이고 한 달 월급이 150 루피였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청소를 한 20분에 했어요. 한 15분, 20분 하게 되는데 그 외국인이라고 3,000원 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진짜 어렵게 사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뭔가 매주 월요일에는 그죠? 밥을 안 먹습니다. 밥 안 먹는다니까 딱 듣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 짜파티 밥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거 안 먹습니다. 그게 금소한 음식 있잖아요. 금소한 음식은 수지라고 합니다. 그걸 먹습니다. 짜이 안 마십니다. 인도 사람들 짜이 안 마시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날은 짜이 안 마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그걸 지킵니다. 저는 그게 인도적인 삶이고 불교적인 삶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우리나라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좌우보로 근데 저를 와서 뭐 했습니까? 하루간 대결하는 게 그렇게 한 겁니다. 육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면 5분씩 하고 그래서 5분씩 하면 좀 고맙습니다. 근데 하루 정도 충분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화장 안 하고 검소하게 마음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감상하면서 하루는 좌우보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 전통이 있어갖고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좌우보로 면은 들어와서 기도하고 듣고 자기 자신 참여하고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거면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정생의 행복을 가져오고 있는 삶이 건전한 삶이 내 생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당연합니다. 그죠?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내생의 행복이 오지. 교생에 엉망진창으로 살아나고, 그죠? 내생의 행복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베푸는 삶, 보시하는 삶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생의 행복을 가져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우리 불장님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불교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이걸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의 행복, 지고의 행복, 그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행복,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해탈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생의 행복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교하고 거의 다른데요. 다른 종교는 내생, 하생생이 없으면 두생생이 없어요. 죽어갖고, 그죠? 곁으로 가거나, 님의 곁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은 영국에 떨어지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의도,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의도적 행위가, 그죠? 본인이 되어서 그 과보로, 그 결과로 내생이 오고, 그럼 내생에서 지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또 다음 생이 오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애착이 있고, 가래가 있고, 또 좋게 말하면은요, 원력이 있고, 이런 한 우리 삶은, 내생,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행복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궁극적인 행복이냐면은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열반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사윤회 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영원 소리는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은 곤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극한 행복, 지복, 그죠? 지극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 그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복입니다. 원어로는 바라마스카라고 한다. 이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복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입니다. 불교 미대에서는 바로 이 열반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그죠? 이 세상의, 금생의 행복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그죠? 사상,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행위들이 금생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종교는 내생의 행복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궁극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해탈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인도 힌두교 있는데, 힌두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행복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하도록 오늘 시간 자꾸 갑니다. 말을 뱉으면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결론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말 갖다 대면 또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반이 뭔걸 모르지만 궁극적인 행복이 됐다. 이거 불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난 잘 모르는 거죠. 지극한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세상의 행복이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는, 모든 생명체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로서 지복, 해탈 열반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것만 말씀하셨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 초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자들은 뭐 때문에 출가합니까? 왜? 이게 열반이 바로 요새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성계를 통찰하는 것, 활동도를 완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5원의 유상고무화를 통찰하는 것, 그 다음에 윤기, 20경기의 중화에 관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것.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이나요? 법을 보험으로 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법의 무상고무화. 예를 들어 사성계에 들어가는 게 고집멸도 없고 하나는
따지더라도 다 법입니다. 그 사성계에서 고성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치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오치원고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치원은 바로 중생한테는 오원이 바로 오치원입니다. 우리는 오원을 돕고 나를 쥐고 있어요.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원의 가르침과 같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팔진도는 우리 불교가 해탈열반을 실현하고 금생, 내생, 그죠? 해탈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말로 최상의 길입니다. 길이고 도고 실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팔진도에서 첫 번째 정견입니다. 정견이 뭐라고 합니까? 정견은 사성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사성계 팔진도는 같은 이야기 되고 그 다음에 오원의 유상고 무한을 보는 것, 오원은 고성계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기법의 그걸 말하는 순간적과, 그죠? 무명행식, 경제, 유기, 폭도, 지유, 생각, 오사변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뭡니까? 순간은 우리 사성계의 고집에 해당되고, 그런 무명이멸하고 해서 행이멸하고, 이거는 뭡니까? 사성계의 노예에 해당됩니다. 그 결국은 12연계는 사성계하고 같은 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전부 같은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법입니다. 법. 사성계에 나오는 게 전부 법이고, 팔중도에 나오는 게 전부 법이고, 그 다음에 오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전부 법이고, 우리 12연계에 나오는 그 윤회의 오리 전부 법입니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법들입니다. 복수입니다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고, 이거를 공으로 해서 해탈력을 시켜요.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듣고 보니까 너무 당연하죠? 또 제자가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은 한국에서 중노를 하면서, 그죠?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 이런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물론 다 있겠지만, 견성한다고 보고, 뭐, 그것도 일종의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좀 단순 무식한 논리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잘못 가면 이 로또 사상으로 가버립니다. 화장은 딱 깨치 모든 게 해결된다. 그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법을 써줘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정말 8만 4천 부분을 써줄 때 하고, 그죠?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건 어쨌든 제가 인도와서 10몇 년 동안 지금까지 나름대로 고뇌하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또 제작합니다. 엑기스만 딱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뭡니까? 중노는 지금 29년 하면서, 그 다음에 인도 가서 10몇 년 고생하면서, 그죠? 막 해갖고 나름대로 고뇌하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그죠? 언어로서 전달해 줄 수는 있다. 그죠? 저는 제가 이 초기에서 본 이것이 해탈 열반을 얻는 길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로라도 논리적으로라도 불자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그죠? 금생의 행복만 추구하고 내생의 행복만 추구하고 죽어버리면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세상의 법을 알아야죠. 지구에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그죠?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길은 방법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 것도 아니고 말은 약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물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을 얻는 법을 만든 것만 해도 우리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무상심심이 미묘법에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 정도로 한글로 잘하면 창피하겠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제 변명을 하자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불교는 궁극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 초기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고 이거를 더 요약하면 법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잘하는 자기 법기 부처님 돌아가실 때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자기 자신을 스모로 삼고 법을 스모로 삼아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법을 보험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법의 상고 말을 보험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면 30분 만에 들어왔어요. 30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그죠? 판단해서 30분을 이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정확한 요약이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방식적으로 다음에 또 필요하고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아담마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법을 그죠?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류한 그런 책입니다.
왜 법이 중요합니까? 그냥 막 할 일 없어갖고 막 이래 분리하고 저래 분리하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법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본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때문에 경에서 부처님께서요, 그 방대하게 그런 다양한 인연, 다양한 상황, 그런 다양한 사람, 우리 중에서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경기 이런 거를 해서 다양하게 설하신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비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당연하죠, 그죠? 스님들이 일본 비판되거든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이잖아요. 법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법,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는 이제 이 부처님의 법을 말해서 법에 대해서는 거죠. 부처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아비담마가 있는 겁니다. 뭐 옛날 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요. 사람 내비긴다고 멀거지 혼파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멀거지 혼파면은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요. 머리 끝에 막 홈을 파듯이 정교하게 특히 우리 심리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뭡니까? 속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속지 않고 무엇에도 속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탈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담마는 언제부터 비롯됐는가? 이거는 우리가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직계 제자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사리불자존자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제리라고 그러죠. 사리불자존자. 우리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리자 우리 공부 사리불자존자입니다. 우리 대승부에서도 그렇고 초기경에서도 그렇고 사리불자존자는 지혜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자존자부터 우리 아비담마는 비롯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기경을 읽어보면은 이미 초기경에서 특히 사리불자존자의 가르침이나 여러 다른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아비담마적인 분석과 이해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부터 해가지고 거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서 경과 룰을 결집을 하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스님들이 특히 경의 부처님 말씀을 공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전개된 그거를 아비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이야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 계속 아비담마라고 적고 있고 아비담마는 되죠. 우리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교양을 조금 하신 분은 아비달마라는 말이죠. 익숙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다르마하고 담마가 다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는 담마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르마는 이거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거는 빨리입니다. 빨리는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의 언어는 산스크리트와 빨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경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어는 뭐냐? 인도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산스크리트, 프라크리트 이렇게 하면 되죠. 들어보십시오, 그죠? 산스크리트는 일종의 표준어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정전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인도에서 말을 정전어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그러니까 고전들 있잖아요. 중요한 철학, 종교, 사상, 대사 이런 거를 그 적은 언어들은 전부 산스크리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전을 표준어라 할 수 없는 게 이 표준어라 하면은 뭔가 사투리에 대한 그게 되잖아요. 그럼 직접 사용되어야 되고 산스크리트가 사용된 예는 일상 언어에서 사용된 예는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정전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쉽게 표준을 합니다. 프라그트는 일종의 방언입니다. 방언, 사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어는 인도가 넓으니까 많은 프라그트들이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 방언, 그죠? 인도 방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빨리는 우리가 상자부에서는 철저히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해가지고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깨달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80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건데 뭐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겠죠. 그죠? 이제 그 언어 체계를 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엄밀하게 불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빨리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빨리와 유사한 어떤 언어. 그죠? 그렇지만은 빨리가 부처님이 사용하신 그 언어와 가장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제 정의방에는 이야기하다 한참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오늘 안 합니다. 어쨌든 막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빨리어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빨리어로 된 경전은 우리가 지금 상자부 불교라는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남아있는 경전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불교가 BC 1세기쯤에 오면은 어떤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대승불교도 경전을 편찬해내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집단의 그 본인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소위 말하는 경전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경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합니까? 성경을 거기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축자인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죠? 잘 아실 겁니다. 성경 한 기절에,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영감이 그 깃들어가 있어갖고, 그죠? 신주까지 보시듯이, 그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한 종교, 종파가 형성되고 유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도 자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경전을 편찬해내야 됩니다. 결집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면서 그 사람들은 뭐를 경전 언어로 채용했는가 하면 이 산스크리트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 사용하던 그 산스크리트하고는 물론 거의 다 똑같지만은 조금 방언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분이 돼야 되겠죠. 여기 세한 사람들은 이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고 해요. 하이브리드란 말은 뭡니까? 조금 뭔가 섞인 거. 요새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죠? 이런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뭔가 조금 섞인 거,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산스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브리드 할 때 뭔가 좀 의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학자들은 말하는 거, 부디스트 산스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산스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예를 들어서요. 이건 대승불교를 위시한 북방불교 있잖아요. 북방불교는 전부 대승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는 북방불교에 속합니다. 부파불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게 뭡니까? 설일체유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개신대 지역에서 발현한 이 설일체유, 이쪽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경이나 그 다음에 특히 논서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산스크리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도에서 뭐죠? 그런 장 그런가요? 이거는 우리는 남방불교라고 하는 거죠. 남방불교라고 하고 이쪽으로 해서 이 중국까지 이렇게 우리는 북방불교라고 하는 거죠. 남방불교의 성전 언어는 빨리입니다. 북방불교의 성전 언어는 산스크리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부디스트 산스크리트입니다. 불교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이거는 산스크리트죠. 그럼 어디에서 쓰겠어요? 북방에서 쓰겠죠. 그죠? 아담마는 말은 이건 빨리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남방에서 된 겁니다. 빨리로 된 남방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남방 상자부 불교야말로 그죠? 우리는 그 부처님의 전통에 가장 가까운 불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리 어느 체계를 우리가 인도 문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우리 아조칸 인스크립트라고 그러잖아요. 아조카 비문, 비문이나 바위 있는데 새긴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인도의 문자로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BC 3세기경에 그긴 거죠. 그 아조카 그 문은 그 비문에 남아있는 그 언어가 많겠죠, 다행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빨리하고 비교해보면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비문 탁본해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 정도 실력을만 갖고도 그 비문 읽으면 대충 뜻이 통합니다. 왜? 빨리 조금 안 잘하죠. 빨리 조금 아는 실력으로 그 비문을 보면은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하고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정도만 봐도 우리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죠? 이 강자국 불교의 경전들이 부처님의 정통을 잘 유지하고 이건 이슬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여러 자료로 봐도 아쇼카 대왕 때 10곳으로 후타를 보냈거든요. 불교가 아쇼카 대왕 때 인도 밖으로 막 폭발적으로 전파됐잖아요. 10곳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불교가 정착된 곳이 요즘 말하는 스리랑카하고 지금 말하는 캐시미르, 간다르 지방이잖아요. 옛날에 간다르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다르 지방하고 스리랑카가 가장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전파된 불교가 지금 스리랑카에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인물이냐까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줄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질체유구는 우리 북방 자료들에 의하면 BC 1세기에서, BC 경인에서 BC 50년경에 설일체육으로, 죄송합니다. 상자부로부터 분파돼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설일체육을 위시한 북방, 우리 이 아비다르마 체계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자국보다 넓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상자국에서 자기들 식으로 분파돼서 나온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이 책은 뭐겠어요? 그 아비담마로 되어 있죠. 여기 조금 감이 잡히고요.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 중에서 더 오래되고 더 뭡니까? 부처님 시대하고 가까운 이 상자부 교학 체계를 요약하고 감출인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체계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아담마 빌라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걸로 보면은 BC 10세기에서 11세기 그러니까 한 어쨌든 900몇십 년, 940년 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뭐가 몇 년도 이런 거 중요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특히 투가하는 뭐입니까?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그죠? 자기 속가 이름이 뭐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도반생들 아무리 친해도 뭡니까? 물론 요새는 이제 아까도 뭡니까? 뭐 고지서 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그냥, 어느 선생님 이라니까, 어느 선생님 이름이 성명이 뭔 거구나.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지. 거의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 성명, 그 사람들 잘 아시는 선생님들 성명 압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뭔가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누루타라는, 이 제자가 아누루타라는 스님이거든요. 이 스님이 인도 스님인지 스리랑카 스님인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인도에서 불교는 그래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스리랑 인도 사람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족적을 남기고요. 그 유명한 스님들은 대부분이 인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인도 출신이니까 산스크리트 빨리 잘 따니까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가고 어떤
뭐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따지면 저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스님이었을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37쪽 이하에 보면은 거기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아담마 주제의 길라잡이로 직역할 수 있는 이 아담마 상자는 대략 11세기쯤에 아그루타 스님 등으로 추진될 군 등등등 해서 쭉 그 뒤에 이제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10세기에서 11세기쯤에 이제 이 책을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원어가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비거든요. 아비담마타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가를 저는 여기서 길라잡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거 뭐랍니까? 이거 사실은 생각을 한참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 그때 한참 그 유행인 게 뭐 도스 길라잡이, 빈도 길라잡이, 뭐 저기 그 컴퓨터 관련 서적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영어로 옮길 때도 이거는 가이던스라고 옮깁니다. 아담마에 대한 가이던스는 뭡니까? 안내서, 바로 그 길라잡이죠. 딱 생각난 게, 길라잡이라고 하면 좀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길라잡이라고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하고 요거는 아타 이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거죠. 아타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39쪽 이쪽 보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맥에서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아비담마 주제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요새는 가이드라는 건 항상 훨씬 잘하더라고요. 요새 영어 못하면 대화망신한 줄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 주제에 대한 가이드, 길라잡이, 안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비담마의 주제가 방대하겠죠, 그죠? 그 방대한 아비담마의 주제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 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말입니다. 아담마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주제들을, 문제점들을 전부 알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요만한 책 50쪽밖에 안 되는데 50쪽이면 25페이지입니다. 이 조그마한 책으로 그 방대한 상자부 아담마를 전부 그 안에다 담아내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주석이나 주제나 설명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50페이지를 이거 한 900페이지로 번역을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50쪽인데 이거를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정규자료를 갖다 대고 그죠? 특히 청진도로는 딱 설명은 전 청진도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대조를 해갖고 인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 900쪽이 넘는 책이 됐습니다. 자랑인지 여기 지나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군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것만 공부하면은 우리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상자부 아비담마를 좀 거짓말 아닙니다. 마스터한다. 읽어보니까 쉬운 책인 것 함수도 아쉽죠, 그죠? 설명 안 들으면은 사실 다 갖고만 참 이야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워낙 유명한 책이고 아담을 공부하려면 이게 뭐 인문서입니다. 인문서고 길라잡이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을 때도 한 2번, 3번이나 그 인도에 있는 관리 담당하는 교수님하고 은퇴한 교수님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 스님들이 뭐 참 감독이 한국 스님들이 10명까지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한 그 스님들이 이제 막 위파해갖고 이 책을 이제 해갖고 선생님한테 갑니다. 영어로 대도 하고 원어로 가지고 따르는 하지만 딱 하면은 이런 말로 하지. 아담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언어적으로 뛰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약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거든요. 그래갖고 한 시간 동안 속된 말로 행수를 수술합니다. 선생님도 행수를 수술하고 이러고
이랑. 그 설마는 스트레스를 때는요, 잘 뻗고 막, 친구들 얼굴 벌고, 그 선생님도 얼굴 벌습니다. 여러분들 하생을 하고 하면, 못하겠더랍니다. 그게 못하겠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하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도 모르니까. 그걸 나가고 막, 두 번, 세 번까지 시도했습니다. 우리 그 대리선생님은 5번 시도를 했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말로 말하면, 미얀마 가서, 미얀마는 아담만이 나르잖아요. 미얀마 가서 대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몇 마디 들으니까 팩 풀리더라. 우리는 그래도 남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10년을 인도에서 공부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마디 들으니까 확 풀리고, 대리선생님이 이제 그다음 주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인도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가졌어요. 아, 대리선생님은 내가 크게 해부갖고, 빨리 공부를 했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내가 야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1년 뒤에 어쨌든 그 컴퓨터 고장났다 해서 사실 그거 고치러 갔어요. 논문 쓰는데, 나는 큰일 나잖아요. 뭡니까, 미얀마까지 그렇게 해서 가서, 딱 몇 마디 이야기하는 데 있잖아요. 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새로운 사실 있잖아요. 그걸 딱 이야기하고 무슨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딱 이야기를 하니까, 딱 받아쳐요. 그래서 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내가 딱 하니까, 그것도 딱 받아쳐요. 또 이야기하니까, 또 딱 받아치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래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가 남들 다 해버린 겁니다. 내 이야기하면 이제 미션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가지고, 미얀마 가서, 나름대로 체계 발언하고, 그 희열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난 희열, 행복. 우리가 불교 공부한 전문적으로 공부한 추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열을 가지고 한국 나와갖고 막 또 비자 받아고 바로 들어갔어요. 이걸 안 배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갖고 해가지고 희열이 나서 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장담하는데 체계는 좀 어렵지만은 이 아비담마 체계를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의 근본교학 체계인 상자부 아비담마는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비담마에서 북방 아비달마가 전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나름대로 더 산을 붙이고 자기들의 기내를 붙여서 전개된 것이 북방 아비다르마입니다. 그럼 이 북방 아비다르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구사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비다르마 꼬샤를 북방에서 아비달마 구사 해서 론을 붙여갖고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거죠. 이 아비달마 구사론이야말로 북방불교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구사론을 모르고서는 구사론에서 전개되는 아비담마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북방불교를 이해 못합니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혹자는 이 구사론이 대승불교 논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소상하면서 약 올리는 그 대표 그 실체가 뭔가 하면 구사론입니다. 구사론 그런 실체 소승불교를 대표하는 논쓰면서도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우리 동북아시아 대승불교권 3국에서 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죠? 948 6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승교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우라는 겁니다. 옛날에 15년 동안 우리가 교학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강원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15년 과정 중에 8년을 구사론 배우고 8년은 뭡니까? 많이 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넘는 세월을 그 소승하는 그 소승불교를 8년이나 배우고 그 다음에 유식을 3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유식이 뭡니까? 우리 유식은 뭡니까? 대승불교의 아비달마라고 그러는데요. 대승의 아비달마라는 유식을 3년 배우고 그럼 11년 동안 뭐 해라는 말입니까? 아비달마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서 옛날 큰 스님들이 소승 하면서도 왜 구사론을 8년이나 배우라고 그래서 많이 하냐. 이거 모르면은 불교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도 제대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비담마 그러면 이 부사론 체계 이전에 있었던 체계가 아비담마 체계입니다. 상자부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 이 아비담마 길라자기를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상자부 불교뿐만 아닌
우리 북방불교, 대승불교의 교학체계까지도 정확한 토대, 근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불교의 전제는 아비담마를 전제로 한다. 특히 대승불교 가르침은 아비담마를 전제로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금 들어가보면은 나옵니다. 아비담마에서 뭔가를 딱 정리하고 있는 이거에 딴지를 걸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반야중간이고, 그 유식 유강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불교 교학의 토대인 아비담마를 배워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초기불교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입니다. 뿌리고 아비담마는 불교의 토대입니다. 우리 나무로 이야기하면 불교의 밑둥지입니다. 그죠? 무슨 말씀 이해가죠? 그럼 이 밑둥지로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각각 여러 가지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초기불교는 뿌리고 이 뿌리로부터 밑둥지가 생기고 이 밑둥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불교의 각각 다른 종파, 그죠? 교화 이런 것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둥지인 아비담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불교 교학 전개가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반응이고 단정입니다.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조 500년 동안 억불 정책을 받은 그 결과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되고는 그죠? 미국이나 우리가 서구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교학 체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게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화음이 어떻게 보면 교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토대가 되는데 이 화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튼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 그 청량소 번역인 그 스님이 저하고 미국에 같이 받았어요. 그 스님 하는 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구사론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를 논의하고 있는지 하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스님들 말에 의하면 이런 거 자꾸 비난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막 욕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논의는 싹 빼버리고 번역을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빼버리고 번역했지. 그것은 이름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난인데. 그렇게 되는 것도 뭔가 하면은 이 아비담마에 대한 정확한 교학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 의도하고 다르게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문을 하다 보면은 무슨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변 낚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불안한다. 저도 상대 이야기. 어쨌든 젊은 스님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요새 스님들 다 문제의식 있잖아요. 스님, 문사 스님 이야기하는 게 하여튼 저도 당신 옛날에 신변 낚기만 했다는 이야기했고 법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잘 알려진 스님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상하게 됐어요, 자기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아비담마는 중요하다. 핵심이다. 우리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해탈 열반이라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자된 당연한 논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아비담마를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비담마야말로 또 수행의 지침서거든요. 수행은 어떤 정확한 나름대로 지침이나 이해 없이, 교학적인 이해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시상인 거죠. 요새는 또 다 자기 주관이 뿌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근거 없이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해주면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시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의 수행의 튼튼한 토대인 이 아비담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아이고 한 시간 됐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비담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아비담마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냥 제가 이제 하나씩 지어 나갑니다. 첫째로 부처님의 세 가지 행복 중에서
정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아비담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아비담마의 전부 관심 주제가 아니다. 아비담마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담마는 아비담마와 아비다르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비다르마는 북방 아비다르마, 북방 우리 아비다르마 체계고, 그래서 이거는 상자부 아비담마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아비담마는 여기서 논의하지, 북방 아비다르마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다가 필요한 부분은 제나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아비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아비담마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43쪽 이하에 공격적으로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아비담마는 무엇인가 되어있죠, 그죠? 그래갖고 쭉 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말은 이거 아비하고 담마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는 우리말은 접두입니다. 접두 영어로 프레피스라고 하잖아요. 프레피스라는 여기서 프레라는 말이 사실 접두잖아요. 픽스는 놓는단 말이고요. 프레라는 말은 뭐 앞에 있잖아요. 앞에 놓여있는 거니까 단어의 앞에 놓여있는 걸 우리는 한국에서 접두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인도 유럽 어조를 하잖아요. 인도 유럽시안 랭귀지 패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학적인 걸 보면은 유럽 언어나 같은 부류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산스크릿하고 똑같습니다. 산스크릿에서는 이걸 뿌라라고 합니다. 똑같죠? 뿌라는 뿌레는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프레피스 접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는 접두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뭡니까? 법이죠, 그죠? 중국에 달마는 법이잖아요. 북다 달마 상가, 그죠? 그래서 이 법입니다. 법 앞에 어떤 아비라는 접두를 붙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아비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아비는 우리 산스크리트로 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접두로 보면. 이거 비슷합니다. 실제는 영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아비는 어느 정도 보면 같다고 봅니다. 어바웃은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뭐뭐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법에 대해서 이래 되겠죠. 그래서 어바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비담마를 중국에서는 대법이라고 옮겼습니다. 특히 우리 구사론 있잖아요. 구사론에서 우리 현장 스님은 거기서 나온 아비담마를 전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전문 수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맥에서 다르게 해석하려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대법은 아비담마의 여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비를 어학으로 이해한 건가요? 됐죠, 그죠? 그래서 대법이라고. 두 번째 아비의 뜻은 뭔가 하면 이것도 비슷하죠? 이거 뭡니까? 뭐뭐의 위에 이 말이잖아요. 뭐뭐의 위에 이 말입니다. 위라는 건 뭡니까? 위에서 좀 내다보는 의미가 있죠. 위에.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뛰어난, 수성한, 무엇보다 높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여기서 아비를 무엇보다 뛰어나다, 높다, 무엇보다 위에 있다 이런 의미로서 중국에서 이거는 성자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죠? 수성하다. 이렇게 해서 반말을 붙여서 성법이라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스님들에 따라서 이런 논서들을 옮길 때 신앙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바웃을 해석해서 대법으로 옮겼고 또 다른 스님들은 어바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성법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논서에서는 주석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부담보다는 여기도 한번 인용을 해놨을 텐데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라고도 이해를 하고 뛰어난 법이라고도 이해를 했습니다. 왜 아비담마가 뛰어난 법입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지만은 일종의 아리아야 대산하라고 러시아 말로 우리 중국어로 옮기면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죠?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기라는 뭡니까?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죠?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부처님께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그건 나쁘, 그건 뭐라고 해. 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 스승이 아니죠, 그죠? 진짜 스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탁탁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깃털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설법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편은 잘못된 거라 하면 그건 방편이 아니다. 그건 잣된 법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막 이상한 말을 해놓고 다 방편이 이라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편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방편은 그 방법이 바를 때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편설이 뭐 그냥 엉터리 소리 있잖아요. 불교는 아트만을 이야기한다. 진화 대화를 찬양한다. 그게 방편입니다. 그거는 사대법입니다. 사대법. 아닙니까? 제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방편이 하면 그 사람은 불교를 정말로 망했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아마는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벌거의 입장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벌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방편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법이다.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해놨죠. 그래서 방편설을 발휘해야 되잖아. 비방편설을 밑발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비담마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그죠? 상대방의 경기나 상황이나 이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성불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성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비담마의 주제는 뭡니까? 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비담마는 그렇게 법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뭐 성법이든 대법이든 어쨌든 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요약이고 정리고 분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담마를 한다. 이렇게 보면 대법으로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법의 의미와 대법의 의미가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죠. 이거는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 주석서에 우리 부다우사 스님이 대가 다 가르쳐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비담마의 핵심 주제는 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법은 이거 방편을 혹은 그 금기를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가르치기 때문에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여기 다 적혔습니다. 그럼 한 5분만씩 시작이죠. 저는 안 쉬고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사실 지루하잖아요. 5분씩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법이라 정의하는지 그 남은 시간